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과 바나바와 저희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저희가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녀가며 이방인들의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바리새파 중에 믿는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 주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을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또 저희에게 친히 가르쳐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이 시간 이 종에게 은총 베푸심으로 주의 말씀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도록 아버지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홀로 주장하시기를 사모하올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는 지난주에 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이제 다시 이제 안디옥 교회, 그들이 이 사도행전 13장에 주님께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서 주님이 불러시키는 그 일을 위해서 구별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이 안디옥 교회에 파송을 받아서 이제는 1차 선교 여행을 한 것을 우리가 그동안 함께 봤습니다. 구부로 섬에서 그리고 이제 지금의 터키 지역에 있는 이제 그 비시디아 지방이라든지 그곳을 다니면서 이제 여러 도시에 말씀을 전하게 되고 거기서 여러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되지만은 또한 우리는 지금까지 본 것처럼 유대인들이 항상 바울과 바나바가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이 방해가 되고 주님의 일을 이제 가로막고 또 그들이 주님의 일에 많은 이 사도들을 핍박하고 박해했던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루스드라에서는 사도 바울이 이 돌에 맞아서 유대인들로 인해 가지고 돌에 맞아서 죽음을 경험하기까지도 했던 것을 우리가 함께 봤습니다. 이제 1차 선교 여행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그들이 안디옥에 들어와서 성경에 보게 되면은 그들이 한동안 같이 있으면서 이게 28절에 말하기를 14장 28절에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새로운 교회 역사 가운데서 우리가 늘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가운데 또 한 가지 문제가 이제 이 안디옥 교회 안에 있게 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에 말하기를 15장 1절에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왔다 그 말은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다 그 말입니다. 유대인들로서 그들이 내려와 가지고 형제들을 가르치면서 말하기를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을 하게 되므로 이제는 이 교리적인 문제가 실제로 이 초대교회 안에 이제 이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되느냐 지키지 않아도 괜찮느냐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것이 그것이 어떤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이냐 하는 그런 문제들이 이제는 실제로 있게 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기독교는 유대교회의 한 분파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어쩌면 학교에서 사회 시간에 세계사를 공부하시면서 이 기독교에 대해서 공부하실 때에 유대교가 변형이 되어서 유대교가 있다가 거기에서 이제 이 그리스도가 오시게 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인해서 유대교회가 기독교로 발전한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들이 배우셨을 거예요. 저도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처음부터 하나님께서는 이 온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주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주님께서 유대교회를 세우시는 것, 그것이 주님의 뜻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온 세상이 유대인들만 아니고 이방인들까지 어떤 모든 세상의 모든 민족들이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통해서 구원받게 되고 복을 얻게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제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있는 그 많은 예언들이 여기에 이 유대인들만 위한 것이 아니고 유대인들이 먼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선민이고 그들만 구원에 이를 것인데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거부했기 때문에 이제는 이 축복이 이방인에게 넘어간 것,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세상이 구원받게 되는 것,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렇지만은 나중에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이후에 그들이 이제 하나님과 세운 이 모세를 통해서 세우신 언약이 있었어요. 그 언약의 표로서 오늘 말하는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제 할례를 받은 민족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과 세우신 언약의 정표가 할례인데, 이제 그래서 이 할례를 받지 않으면 너희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지, 여기에 이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항상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너무나 아름답고 또 정확하고 바르게 일을 시작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만드신 것들이 이제 주님이 잘 시작하신 것들이 사람들의 손에 들어오게 되면은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게 되고 변형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서 7장 29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어요. 나의 깨달은 것이 이것이라. 내가 누굽니까? 여기 전도서는 누가 기록을 했습니까? 솔로몬이 기록을 했잖아요. 솔로몬이 말하기를 나의 깨달은 것이 이것이라고, 하나님이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은 많은 꾀를 낸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정직하게, 그랬을 때 정직하게라는 그 말을 여기에 영어 성경에서는 upright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말은 바르게, 이 말이에요. 주님께서 사람을 바르게 지으셨는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축복들을 받았을 때에 그것을 가지고 꾀를 내는 게, 그리고 여기에 인간들의 자기들의 중심적인 생각 가운데 주님의 진리까지도 그들이 변형을 일으키게 되고 변질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주신 하나님의 이 위대한 이 믿음의 이 도리, 하나님의 이 믿음의 길을 유대인들은 자기들만 위한 것인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해드렸어요.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제 이 복음이 모든 민족을 위한 것이다라고 이렇게 보여주시고, 예수님께서 온 세상의 죄를 위해서 주님이 담당하시고 홀로 희생이 되셨고 우리의 구세주가 되셨지만은, 그러나 여전히 이 유대인들 사이에는 주님이 이루어 놓으신 이 복음에 대해서, 여기 어떤 사람들이라고 말했는데 어떤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왔다, 그 말은 그들이 이제 믿는 사람들로서 이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와서는 그들이 형제들을 가르쳤다, 안디옥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쳤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에서 가르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지만은 그들이 그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을 받았다, 예수를 믿는다 하는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에 와서 그들이 가르치기를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여기 주님의 진리가 있으면 진리에 대해서 오해했던 많은 사람들의 경우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감사한 이유는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그러한 이제 이 진리에서부터 벗어난 얘기들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바른 이제 가르침이 성경에 기록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이제는 이러한 문제들이 있을 때, 오늘날 우리 사회 속에서도 이런 교리적인 문제들이 있을 때 우리가 갈 수 있는 것은 성경인 것입니다. 이미 그러한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들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우리들이 이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당시에 초대교회 시대는 성경이 온전히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유익을 그들에게는 없었더랬어요. 그렇지만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정말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지게 하시고 우리가 이제 당면할 수 있는 많은 교리적인 문제에 대해서
해답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주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람들이 와서 하는 말이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는 그러한 자세들을 일컬어서 오늘날 우리는 율법주의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생각을 하게 되면요, 첫째로 이 사람들은 교회의 질서를 침범을 한 사람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들이 유대로부터 왔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유대는 곧 예루살렘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 신약시대의 첫 교회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직접 세우신 교회입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로서 그 첫 사도들이, 주님의 제자들이 그곳에서 사역을 하던 곳이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 교회의 그 위치, 위상, 그리고 그 권위는 대단한 것이죠.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부터 어떤 사람들이 왔다라는 그 사실만으로도 이 이방 교회,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그들을 존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 사람들이 이제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왔기 때문에 이 안디옥 교회에서 그들에게 문을 열고 그들에게 영접하고 그들을 받아줬는데, 사실은 이 예루살렘 교회는 안디옥 교회에도 매우 큰 의미가 있는 교회였던 것을 우리가 알잖아요. 처음에 이제 복음이 안디옥에 임하게 될 때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헬라인들 가운데서도 구원받게 되고 사람들이 이제는 교회가 형성이 되어질 때의 그 소문을 예루살렘 교회가 듣고는 누구를 보냅니까? 기억나십니까? 우리 다 얘기한 거예요. 바나바를 보내잖아요. 바나바가 와서 이제 그들과 함께 사역을 하다가 이 바나바가 자기 혼자서는 이제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그 다소에 있는 누구를 부르죠? 사울을 부르잖아요. 그래서 사울과 함께 그것이 오래 있으면서 이제 거기에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고 교회가 튼튼히 세워졌을 때에 결국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이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서 이제는 선교사로서 이제 해외에 이방인 지역에 보내는 이제 일을 주님께서 하시게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 교회는 안디옥 교회에게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교회고, 예루살렘에서 왔다는 그 사실 때문에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그 사람들을 영접하고 그들을 존중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많은 경우에 때로는 사람들이 어디서부터 왔다 혹은 그들이 어떤 타이틀을 가졌다 하는 것 때문에 사람들을 우리가 영접하고 존중하는 일은, 그것은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것은 아름다운 것이지만은 때로는 우리가 매우 조심해야 될 일들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복음이 전거되고 우리나라의 그 근대사에 이 정말 이 현재의 우리 그 대한민국을 위해 있기까지 정말 거기 이 큰 지대한 공헌을 한 나라가 있다면은 미국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미국이 우리나라가 개방되어질 때부터 이 선교사들이 오게 되고, 선교사들 이후에도 정말 미국으로 인해서 우리가 한국 전쟁에 받은 도움이라든지 그 외에 그 후에 있었던 그 우리 경제 발전에 있어서 미국의 영향은 매우 컸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경우에 우리 한국 사람들은 미국에 대해서 좀 뭐라 그럴까요? 좀 지나치게 어떤 신뢰를 한다 그럴까요? 지나치게 존경을 한다 그럴까요? 때로는 우리가 이 비판 없이 미국 것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는 일들이 많은 것입니다. 선교사기 때문에, 그냥 선교사님, 미국인 선교사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하는 말은 항상 정확하고 정직하고 진리 그대로 말을 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들이 항상 그렇지는 않을 수 있다는 것, 그런 것들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우리 한국에 미친 그 영향이 크기 때문에 대부분 한국 사람들은 미국에서 있는 일이라면은 그냥 비판 없이 받아들이는 것 아닙니까? 지금 지난 할로윈 데이에 정말 거기 우리 청년들이 그렇게 많이 거기 희생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할로윈이 뭡니까? 그것이 우리 한국과는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나 미국에서 그렇게 이제 지켜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뜻도 모르고 사람들은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미국 사람들이 하는 것이니까 좋은 것일 것이다. 그리고 또 미국 교회가 하는 것이니까 그 좋은 것일 것이다. 한국 교회가 지금 지금 세속적으로 이 변질되어진 그 많은 이유들 가운데 하나가 바로 미국 교회의 영향들이에요.
미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거기 신복음주의적인 그런 경향들, 세상으로부터 분리하지 않냐고 세상에 벗이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보다는 이 큰 교회, 이 대형 교회, 성공적인 사역, 그런 것들을 지향하는 미국의 실용주의적인 그런 철학들이 우리 한국 교회들이 비판 없이 받아들이게 됨으로 말미암아 한국 교회들도 마찬가지로 이 대형 교회나 이제 그 실용주의적인 그런 생각 가운데서 이제 성공적인 사역을 추구하는 그런 많은 이제 그 지도자들로 인해서 교회가 세속화되어지게 되고, 세상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고, 온갖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 행해지면서, 특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가 아니고 사람들을 즐겁게 하고 사람들 중심의 인본주의적인 그런 교회들이 많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매우 조심해야 돼. 그냥 예루살렘 교회에서 왔다, 그것이 그 사람들이 바른 사람들이다, 그 말이 아니라는 것 우리들이 이해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국 교회가 저희들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수년 전에 이제 코로나가 있기 전에는 저희들이 3년 반 동안 평택에서 중국에서 오시는 중국인들을 대상으로 우리가 사역을 했습니다. 중국 교회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제 가정교회, 정말 이 정부에서 하는 이 자치교회가 있어요. 그런데 그 교회 말고 이제는 그 정부에 사는 그 교회가 아니고 정부가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 가정 중심의 그런 사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중국 교회의 그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 남자들이 지도력이 부재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체계적인 교육을 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신학교를 그들이 이제 삼자교회 아니고서는 신학적인 교육을 이제 신학교라든지 신학원이라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많은 경우에 가정교회에서 이제 일꾼들이 나오게 되면은 그들을 체계적으로 훈련시킬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이 되어 있지를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경우에 우리 한국에서 또 이제 미국에서 여러 목사님들이 이제 가게 됩니다. 가게 되면은 거기에 한국에서 목사들이 왔기 때문에, 미국에서 목사들이 왔기 때문에 비판 없이 그냥 받아들여지게 되는 일들이 참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 교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 교리적으로 혼돈이 심하다는 것입니다. 교리적인 혼돈이 심하고, 누구든지 목사라고 하면은 그냥 받아주게 되고 그들에게 강단을 내어주게 되고, 그들이 가르치는 것이 정말 진리인지 진리가 아닌지, 얼마나 잘못됐는지 그런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그들에게 없기 때문에 그냥 비판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게 내버려 말미암아 이제 중국 교회 안에 이 가정 교회들이 신학적으로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그때 확인하게 됐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목사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신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그들에 대해서 어떤 크레딧을 주는 거예요. 신학교 공부를 했으니까, 아니면 목사나 선교사나 그런 타이틀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들이 우리보다 더 나을 것이다. 그래서 그들로부터 그냥 비판 없이 이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것까지도 받아들이게 되는, 노출되어지는 그러한 문제들이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유대로부터 왔지만은 사실은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보낸 사람들이 아니었던 것을 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5장 24절에 나중에 우리 다음 주에 이 말씀을 생각하겠습니다만은, 거기에 이제 이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이 또 장로들이 모여서 이제 그 일에 대해서 결론을 내립니다. 의논을 하게 되고 이제 결론을 내리는데, 그게 결론 내리면서 이제 편지를 써서 안디옥 교회에 보내는 거예요. 그 편지의 인사 가운데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5장 24절에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시킨 것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혹하게 한다 하기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이게 사도 야고보가 그 당시 이제 그때는 예루살렘 교회의 담임 목사였어요. 많은 변론이 있고 난 다음에, 베드로의 간증을 듣고 난 다음에 그들이 결론을 내리면서 이 편지를 쓸 때,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어떤 사람들이 가긴 갔는데 우리의 시킨 것도 없이 나가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시킨 것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혹하게 한다 하기로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이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에 왔을 때 그들은 쉽게 이렇게 안디옥 교회가 그들에게 이제 지도력을 인정을 했지만은 사실은 이 사람들이 거기에 있는 지도자들, 다시 말하면 거기에 바나바라든지 바울이라든지 그런 분들과 충돌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은 방문하는 선교사들이, 방문하는 이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그들이 지금 남의 교회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왔지만은 안디옥 교회는 독자적인 하나님의 교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방문하게 되면은 그 교회에 이제 지도자들이 믿는 바가 만약에 내가 동의하지 못한다면은 나는 거기에서 아무 말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거기에 있는 지도력을 인정을 해줘야만 된다는 것이죠. 근데 그들이 가가지고는 이제 이 모세의 법대로 너희들이 할례를 받지 않으면은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는 그런 말로 이제는 바울과 바나바와 이 사람들 사이에 이제 적지 않은 다툼과 변론이 있었다. 그들은 애초에 그런 말을 하지 말았어야 되고, 만약에 바울과 바나바가 그것을 반대하게 되면은 그들은 물러서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를 위한 길이고 교회의 질서를 위한 길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길인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너무나 이 많은 경우에 여기에 방문 선교사들이, 방문 설교자들이 이제 와가지고는 그들이 마치 방문하게 된 것이, 어느 교회를 방문하게 되면은 마치 그들에게 이제 이 담임 목사나 그 교회의 지도력을 거스릴 수 있는 어떤 권위를 받은 것처럼 그렇게 행세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런 사람들을 세우지 말아야 되겠죠. 또 교회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그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정말 여기 이제 교회에 이런 사람들이 들어와서 하지 못하도록 매우 조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양들을 보호해야 될 책임은 목사들과 교회 지도자들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오는 것을 우리가 늘 경계해야 되지만은, 만약에 그런 사람들이 만약에 내가 어떤 교회를 방문했을 때 내가 믿는 바하고 그 교회가 가르치는 것이 다르다면은 나는 입을 닫고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그 교회가 잘못되지 않은 한 우리가 얼마든지 변론이 있을 수 있는 상황이 있으면은 내가 조용히 해야 되고, 그리고 그 교회를 버려두고 나는 함께 할 수 없는 것이면은 나는 떠나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조용히 물러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거짓 교리를 가르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여기에 에베소 4장 11절 12절에 보시게 되면은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의 지도자들을 세우셨잖아요. 사도들, 선지자들, 복음 전하는 자들, 목사와 교사를 세우셨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성도를 온전케 하여, 다시 말하면 성도들이 성숙하게 해서 이게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주님의 사역을 성도들이 하게 하는 것이 이 지도자들이 해야 될 일이라 그 말이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경우에 이러한 사람들, 이제 주제넘는 사람들, 그렇게 얘기할까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교회를 세우기보다는 교회를 허무는 그런 일들에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기를, 이 사람들은 거짓 교리를 가르치는 자들이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모세의 법을 쫓아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유대주의라는 게, 유대주의, 유대인들에게만 구원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신앙을 말하는 것입니다. 할례가 무엇입니까? 할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시고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게 하시면서 그 할례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세우신 언약의 증표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거기 창세기 17장 10절부터 12절까지인데요. 거기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양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함으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아브라함의 자손들과 언약을 세우기 때문에 그 언약의 정표가 이제 모든 남자들에게 그들의 몸에 있도록 그렇게 만드셨더랬어요. 그런데 이 이방인들이 할례를 받음으로 유대인이 될 수도 있었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제 이방인이 만약에 할례를 받으면은 그는 유대인이 유대교로 개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 출애굽기 12장 4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여기에 너희와 함께 거하는 타국인이 여러분 출애굽기 12장에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지금 이제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부터 나와서 출애굽을 할 준비를 시키는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유월절 규례를 주님이 정하십니다. 이제 정월 14일 날 그들이 이제 이 유월절 양을 잡아서 이 피를 이제 임방과 좌우 설주에 바르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들이 그 고기를 급히 구워서 먹고 이제 우설초와 함께 그들이 쓴 나물을 같이 먹고 그들이 이제 허리띠를 띠고 그날 나갈 준비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유월절을 나중에 그들이 지키게 될 때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와 함께 거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 하여 지킬지니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여기에 너희와 함께 거하는 타국인 누굽니까? 이방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방인들이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가 이 이방인들의 그 가족들 가운데 남자들이 이제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 하여 지킬지니 그는 뭐가 같이 된다고요? 본토인, 유대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유대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를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할례를 받는 것은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내가 유대인이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세우신 약속 속에 들어가지만은 또한 이 유대인들에게 주신 약속은 특별히 이제 이 모세를 통해서 새로운 약속들이 또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갈라디아서 5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거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내가 유대인으로 개종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유대인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아브라함과의 언약만 있는 아니고 모세와도 세우신 언약 속에 들어가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이제 거기 하나님의 계명을 가지고 내려왔을 때에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운 그때 그 언약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40일 동안 모세가 이 시내산에 올라가서 주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아서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이제 그 율법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읽어줄 때에 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다 준행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언약서를 기록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또 일어나서 또 그것을 읽어줍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다 준행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단을 쌓게 만듭니다. 그리고는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이제 단에서 제사를 드리면서 그 피를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뿌리면서 말하기를 이 피는 너희와 하나님 사이에 세운 언약의 피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율법에 대해서 그들이 하나님과 약속을 했었더랬어요. 그들이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다 준행하겠다 그렇게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제 할례를 받아서 유대인이 되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세우신 그 언약 속에 들어가게 되므로 이 여호와의 모든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지게 된다 그렇게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보게 되면은 이제 이 같은 가르침이 안디옥 교회에서 있었던 이 가르침이 나중에 갈라디아 교회에서도 같은 가르침이 이 유대인들이 와서 또 그런 얘기를 갈라디아에서도 전하게 될 때에 이제 그들을 위해서 갈라디아서가 기록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보게 되면은 갈라디아서 1장 6절로부터 8절에 사도 바울은 그것을 다른 복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 말하기를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8절에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좇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율법주의적인 신앙, 그들이 이제 그 이방 지역에 사도들이 가서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었을 때에 여기에 유대인들이 정말 거기 사도들의 사역을 방해했을 뿐만 아니라 많은 경우에 예루살렘 교회에 아직까지 유대주의에 빠져 있는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지만은 그들이 내려와 가지고는 지금 이제 이 이방 교회들에 다니면서 안디옥 교회에서도 그렇게 하고 갈라디아 교회에서도 그렇게 하고 너희들이 율법을 지켜야 된다.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지게 만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여러분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겠다 하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거부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놓으신 것을 거부하겠다 그 말에 그것도 아니고 또 다른 것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사람들의 본질적인 어떤 생각이에요. 사람들의 생각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천국에 가려면은 우리가 무언가 우리의 노력으로 뭘 해야 우리 손으로 우리 힘으로 뭘 해야 뭘 이루어야 우리가 천국 갈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은요 사람들에게 이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경우에 만나서 물어봅니다. 우리가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정답 같지만은 사실은 오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게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교회를 다녀야 되고 11조를 해야 되고 여기 주일 성수를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우리가 무언가 잔뜩 해야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지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다고만 해서 천국 갈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믿는다고 해서 그렇게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우리가 무언가 열심히 해서 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되고 우리가 죄를 안 짓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물론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지 말라 그 말은 아니죠. 그런 말이 아니고 우리들이 본질적으로 우리의 힘으로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도 구원받을 수 없다는 그 사실을 사람들이 이해 못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우리 힘으로서 무언가를 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면 예수님 오실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왜 오셔야 됩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왜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열심히 착하게 살아서 천국 갈 수 있다면 그냥 그렇게 내버려 놓으시지 못하러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에서부터 이 땅에 와가지고 사람이 되시고 그분이 정말 이 33년 반 동안 사람들 이 악하고 정말 너무나 부정한 사람들 속에 주님이 살면서 주님께서 그 고통을 겪으시다가 결국은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왜 죽으십니까? 우리들이 할 수 있는데 그래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모세의 율법을 철저하게 지킨다 하더라도 율법을 지켜서는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어렵게 되지 못한다는 그 사실을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하신 말씀 여기에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뭐라고 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루셨어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다 이루셨어요. 주님이 하실 일을 다 하셨어요. 거기에 뭘 더 한다는 것은 다 안 이루었다 그 말이잖아요. 내가 무언가를 더 해야 된다는 그 말은 예수님이 다 안 했기 때문에 내가 무언가를 해야 된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 이루어 놓으셨다라는 그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믿는다면 더 이상 다른 것들이 필요치 않은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래서 만약에 사람들이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사역으로 부족하다 그 말이에요. 그것은 그리스도의 사역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치 우리 인간들이 무언가 우리 주님이 하신 것 위에 더 할 수 있을 것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무언가를 더 할 수 있다면 주님께서 오셔야 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 2절로부터 4절에 말하죠.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뭐라고요? 여기 그 유대로부터 온 사람들이 말하기를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그렇게 얘기했는데 바울은 말하기를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그리고 말하기를 내가 할례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거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무슨 말입니까?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것은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이룰 수가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율법주의 신앙은요, 내가 노력해서 내가 착하게 해서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법을 온전히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사람들은 자신이 구원받은 줄을 알지 못합니다. 구원받았다고 말을 못하게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사람들이 내가 율법을 온전히 지켰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생각을 하면서 내가 율법을 다 행하지 못하니까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그런 말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은 우리가 지켜서 어렵게 되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1절인데요.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을 거스리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다면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생명을 주는 율법을 주님이 주셨다면 의인이 되는 것이 구원이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게 하는 율법을 주님이 주시지 않았다. 율법은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9절부터 20절에 말하기를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을 행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어렵게 될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사람이 되어 오셔서 우리의 구세주로서 그분이 우리의 율법의 완성이 되시고 우리의 그 율법의 죄의 값을 주님이 홀로 받으시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 죄의 값 사망을 당하시게 되므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해서 우리 자리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주님이 이 그 죄의 저주를 받으시게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되는 줄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구원받은 것을 알지 못하고 다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교회 다닌다는 사람을 만나보게 되면은 정말 그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다니 열심히 하는데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확신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아니고 다른 어떤 것으로서 구원을 얻으려고 하니까, 구원을 이루려고 하니까 사람들은 말하기를 예수를 믿기도 해야 되지만은 또 우리가 이것도 해야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내려왔던 그 안디옥교에 왔던 그 사람들 같은 얘기잖아요. 너희들이 믿는다고 하지만 믿는 것 가지고 충분하지 않다.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 같은 생각 속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른 말씀을 전해야 되고 성경 말씀 있는 그대로 우리가 배워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베드로와 여기서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에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그 문제를 교회 앞에 얘기했을 때에 거기에 사도행전 15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바리새파 중에 바리새파 우리 잘 알고 있죠. 이 유대인들 가운데서 바리새파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철저하게 열심을 품고 있는 이 바리새파 이 유대인들이 그 가운데서 믿는 사람들이 그 가운데 바리새인들 가운데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서 말하기를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방인에게 할례 주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음 주에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율법에 대해 좀 더 자세하게 성경이 율법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지, 율법이 주어지는 경위, 오늘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다시 말씀을 드리면서 율법의 그 목적이 무엇인지, 율법이 우리들에게 어떤 유익을 주고 있는지, 그리고 또 율법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며 할 수 없는 것이 무엇인지 다음 주에 제가 말씀을 드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유대인들이 율법주의 혹은 유대주의의 오류 가운데 빠져 있다가 예수님을 믿기는 했습니다만은 아직까지 그들이 성경의 모든 진리를 다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제 이방 교회 다니면서 많은 문제들을 야기시켰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시대에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다양한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그때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성경에 기록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말씀을 기초로 해서 잘못된 이제 이 교훈들이 어떤 것들인지 우리들이 그 오류들을 알 수가 있고 또 바른 진리 안에 우리가 머물러서 바르게 믿을 수 있다는 것, 우리가 주님께 감사해야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 형제들에게 가르쳤어요. 그렇죠? 여러분, 어떤 특정한 그 타이틀을 가졌다고 해서 또 어떤 지역에서부터 왔다고 해서 그들의 말을 우리가 맹종하거나 맹신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사람들이 이 안디옥 교회 안에 분란을 일으켰더랬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가지고 온 것이 성경적인 교훈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든지 우리 교회에서나 우리 바깥에서나 소위 오늘날 인터넷 들어가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이 소위 이 목사님들이 인터넷 가운데 설교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분별을 하지 못하고 그냥 유명한 사람들을 좇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매우 위험한 거예요. 우리들이 어떤 사람들을 받아들이게 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우리들이 사람들을 받아들여야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정말 귀한 성도들 주시고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심을 인해 주께 감사드립니다.